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우리로 살아있게 한다. 한 번 얘기하면 안 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 자,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의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싸우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살아있게 한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으면 그가 누구든 교회든 성도든 죽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마지막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부부들이 3년 결혼하고 3년이 지나면 콩깍지가 벗겨진다고 합니다. 근데 3년까지 가나요? 요즘 3년도 안 가는데 보통 3년 정도면 콩깍지가 벗겨져 이제 사랑은 사라지고 의무감 속에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콩깍지가 씌워져 있을 때는 그 사랑하는 대상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무슨 요구를 하든 아주 즐겁게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무슨 요구를 하든. 그런데 콩깍지가 벗겨지게 되면, 콩깍지가 씌워지게 되면 그 사람 외에는 관심이 없고요, 콩깍지가 벗겨지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의무감만 남게 돼요. 이런 상태에서는 잘 봐요. 콩깍지가 벗겨지면 사랑이 식어지고 의무감만 남게 되면 무슨 요구든 즐겁지가 않고 종종 짜증이 나. 사랑할 때는 그 사랑하는 대상에 무슨 요구를 해도 짜증이 나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옛날엔 짜증이 안 났어. 근데 이제부터는 짜증이 나고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은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니까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죠. 그래서 간음을 일삼고 이혼하는 일이 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이에요. 호주에 갔더니요, 우리 한국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 자기가 호주 가서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대. 지금도 듣고 있고, 같이 이분이 공무원이니까 호주 세계 이제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 대화 속에 충격적인 얘기가 무슨 대화를 종종 하냐면
아니 너 지금 아직도 그 여자하고 살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한대. 그래가지고는 너무나 이상하고 신비하다는 식으로, 아니 여태까지 살고 있어. 5년 이상만 살면 오래 사는 거래. 또 사랑을 찾아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한테 가고, 이게 그냥 삶이야 그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죄로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5년, 10년, 15년 살고 있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지. 이게 세상의 흐름이고 추세예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사랑이 이런 식으로 식어진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막 첫사랑에 막 불붙게 되고 첫사랑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첫사랑을 통해 경험된 경험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확 불붙으면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 저 몇 년짜리일까? 몇 년짜리? 3년 이상을 가면 진짜 많이 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게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져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을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드리러 나오기 전에 막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막 그 생각만 해도 막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막 쩍하면 회개를 해. 회개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막 울면서 회개를 하고 막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얼마나 가느냐가 문제인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너무너무 쉽게 빨리 식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마음이 슬퍼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호주에서 그 얘기를 할 때 호주만 문제가 아니야.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문제를 만나. 똑같은 문제를. 자, 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열정이 식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 저는 이거 여의도 순복음, 여의도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순복음교단을 보면 한국에 조영규 목사님이 참 초심을 가지고 계실 때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실은요, 그분이 초심을 가지고 있을 때 막 순복음이요, 막 세계를 지배했어요. 근데 지금 순복음은 본인들이 얘기해. 끝났다. 참 너무 아쉬운, 뭐 거기만 그런 게 아니죠. 개인적으로도 교단적으로도 그런 일들은 우리 늘 쉽게 보는데, 과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열정이 식어진 상태에서 교회를 다녀도 괜찮을까 생각을 해야 돼.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실까? 자, 아까 그 사랑에 불붙을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예배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데, 사랑이 식어지면 예배 드리는 태도도 섬김도 바뀌고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 과연 이런 식으로 가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자, 보세요. 사랑이 빠진 섬김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2장 1절부터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는 적당히 한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열심을 낸 교회인데, 근데 뭐가 빠졌냐?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처음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섬김과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만약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 교회를 옮겨버리게 된, 그 교회를 부셔버리겠다는 거지. 이것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 주일 오전 시간에 제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주일 오전 시간에 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기억나시죠? 저녁에는 뭐예요? 마지막 때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 부흥. 네, 감사합니다. 자, 빈 깡통 압니까? 빈 깡통. 빈 깡통 알죠? 빈 깡통을 발로 차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요란하고 팽팽 날아갑니다. 그 빈 깡통 밟으면 어떻게 돼요? 쭈그러져요. 빈 깡통이 되지 마세요. 빈 깡통이 되지 마세요. 빈 깡통이 되지 마세요. 빈 깡통이 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빈 깡통이 되는 사람, 빈 깡통 같은 신자들 안 기뻐하세요. 자,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했죠. 자,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어떤 신부? 자, 신부의 자격 조건 중에 최고의 자격 조건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신랑을 향한 첫사랑과 열정이 신부의 자격 조건 가운데 최고의 자격 조건이다. 이 신랑을 향한 첫사랑과 열정이 없이도 신부가 될 수 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다. 없다. 여러분,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고 정말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신부의 자격 조건이 뭔지를 잘 보라 해.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워서 하나씩 고쳐나가면 돼.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들 가운데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7교회를 통해 조목조목 얘기하시는 거거든. 그 하나하나를 배우면 배우는 손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하나하나를 고쳐나가는 것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준비 상태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사전 통보를 안 해. 언제 오실지를 준비하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준비하고 있는 상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랑을 향한 첫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요, 잘 유지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금방 식어진다는 거예요. 회복은 어려워. 근데 이거 잃어버리고 식어지는 건 굉장히 빨라져. 신랑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열심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교회가, 성도들이 계속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불붙는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뻐야 돼. 예배 드리는 게 기뻐야 돼.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기뻐야 돼. 짜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꽃꽂이 하나 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이거 꽃꽂이 이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뭐 짜증날 것도 없지만, 이 꽃꽂이 손수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어 있으면 얼마짜리를 하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게 즐거워.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없으면요 진짜 짜증나요. 거기다 안 도와주면요 더 짜증납니다. 하나님은 즐거움 속에서, 사랑 가운데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섬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 빠지면 의무감만 남고, 의무감 속에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을 섬길 때는 조건이 뭔지, 뭐가 바탕이 돼야 되는지, 사랑에 빠진 섬김, 사랑에 빠진 봉사, 사랑에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 두아디라 교회도 보시면, 자, 요한계시록 2장 다시 두아디라를 보면 18절부터,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지금 여기요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주님이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 믿음, 인내, 섬김 중에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두고 있다는 것은,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무엇을 우선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불붙는 가운데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보다 앞설 것은 없어. 두아디라 교회는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갔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 물론 이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도 있었어요. 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주님이 칭찬한 게 뭐예요? 사랑의 사랑. 그 사랑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코 일꾼이 되는 것보다는 연인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연인으로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일꾼과 연인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일꾼처럼 주님을 섬겨요. 그런데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인 관계 속에서 연인 대화를 해도 연인처럼 사랑을 나누며 대화하길 원하고, 연인 관계 속에서 관계가 맺어지고 마치 그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 헌신하듯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이 연인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잘 봐요. 이 연인은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모든 행동과 투자에 대해서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시 잘 들어봐요. 연인,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모든 행동과 투자가 아깝다는 생각이,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얼마의 비용이 들든 한계를 넘는 일이라도 즐겁고 기꺼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연인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잘 들어봐요. 이 연인에게는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행동이 가능해요. 일꾼은 자신의 행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을 안 해. 딱 자기가 한계를 딱 정해놔. 그 이상은 안 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생각조차 안 해, 일꾼은. 근데 연인은 충분히 그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과 함께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목숨도 내걸 수 있고요, 기꺼이 내걸 수 있어요. 이게 연인 관계 속에서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드릴게요. 이 연인 관계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예요.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독자를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그 부분에 갈등 없이 기꺼이 바쳤어요. 근데 어떻게 이 인간으로서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을 할 수 있었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두 사람 정도 얘기하면 누구를 말 들을 수 있을까요? 모세하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에요. 종이 아니야. 종을 넘어 벗의 관계까지 자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을 연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옥합을 깬 여인 알죠? 300대나 아니라 어마어마한 옥합을 제자들도 못 깼어. 오히려 제자들은 말이죠 뭐라 그래, 왜 이걸 호비하냐 그러는데, 한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께 드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을 한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일로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아깝다는 마음이 안 들어. 그런데 일꾼은 아까워서 못 내놓을 수가 없어. 그 헌금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제일 그 사람의 믿음을 가장 측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헌금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연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는 헌금이 너무 즐거워. 이게 1000만 원 1억이라도 즐거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연인이 아니면 10,000원 내는 것도 힘들어. 이거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 여러분, 연인한테 라면 사주면 돼, 안 돼?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사랑하는 여인이 라면을 사달라 그랬으면 모르는데, 연인을 만나 데이트를 하는데 돈을 생각해가지고, 돈을 생각하니까 라면 사줄 돈, 짜장면을 사줄래니까, 스파게티를 사줄래니까 너무 아까워. 라면은 3,000원이면 되는데 스파게티는 12,000원이야. 요런 인간 있어 없어? 뭔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연인에게는 돈에 대한 계산이 없어. 한계를 뛰어넘는 데니까 아까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인이 아닌 사람은 절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서 바라는 거는 연인이야. 연인, 일꾼이 아니라. 이해가 돼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중국의 목사님이 60이 돼가지고 신혼생활을 하게 됐어요. 30대에 결혼하면서 이제 신학교 졸업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으며 결혼을 하게 됐는데, 중국 공안당국에 걸린 거예요. 중앙 공안당국에 걸려가지고 옥살이라는 바람에 신혼생활을 못한 거지.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를 부인한다고 말만 하면 옥에서 풀어줘서 결혼생활을 하게 해주겠다고 협박을 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서 30년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60이 돼서야 신혼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질문한 거야. 목사님,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나 예수를 모른다 이러고 결혼 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다시 믿음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국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편단심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잘 봐, 연인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연인이 사랑한다고 또 고백하지 않는 게 가능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일편단심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니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고 고백하는데 어찌 내가 그 사랑을 주지 않으리요? 30년의 옥살에 신혼생활 못한 거는 그분의 사랑에 보답할 수 없는 자그마한 거에 불과합니다. 연인은요
어떤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일꾼은요, 그거 못 뛰어넘어. 장가가 우선이고 시집이 우선이고 결혼 생활이 우선이 돼 있어요. 절대 못 뛰어넘어요. 제자들을 보면요, 잘 봐요. 제자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간 줄 아세요? 그들은 그 당시까지 종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14절 15절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겠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제자들이 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물론 종으로서 충실할 때 친구로까지 이제 신분이 상승되는 건데, 그러니까 종의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까지 이제까지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연인이 아닌 종인데 무슨 목숨을 바치겠어요? 다윗의 세 용사 알죠? 다윗이 베들레헴에 지금 블레셋에 애가 쌓여 있는데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그리운 거예요.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그리울 때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뚫어가려면 블레셋의 적진을 뚫고 목숨을 내걸고 가야 되는데 세 용사가 목숨을 내걸고 가서 베들레헴의 우물을 떠가지고 갖다 줬잖아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목숨도 기꺼이 내놓는 행동이 어떻게 가능해? 사랑만이 가능한 거야. 연인만이 가능한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연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지 일꾼으로 섬기는 걸 원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일꾼이에요. 지금 이게 큰 문제거든. 또 봐요. 상미가 하루에 몇 시간을 잠을 자야 생활할 수 있지? 8시간이야 8시간. 그지? 쟤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자야만 생활할 수 있는 아이예요. 8시간을 못 자면 하루 종일 멍렁해. 오늘도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벌써 자고 있어. 멍렁해가지고. 근데 잘 봐요. 근데 우리 상미에게 연인이 생겼어요. 종수라는 연인이 생겼는데 이 종수라는 여인이 뭘 일을 부탁을 해요. 밤 2시에 만나자. 그래서 무슨 일을 좀 이렇게 노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곡을 쓰고 음반을 내는 것을 위해서 자, 새벽 2시에 만나자고 해. 그 새벽 2시에 만나서 한 7, 8시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 나올 수 있겠어? 하고 질문하면 8시간 이상을 충분히 자야 됐던 상미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왜 자기 한계는 8시간을 자야 되는데 밤에 반드시 자야 되는데 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미친 행동을 하죠?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상미한테 상미야 오늘 새벽 2시에 나와서 내가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내 원고를 좀 쳐주고 좀 이렇게 나를 도와줘라. 안 나옵니다. 약 먹었어요 나오게.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어떤 분은 저한테요, 목사님 어떻게 그 철회가 가능해요? 그래요. 한 분이요, 자기도 따라해 보려고 요즘 너무 힘든데 남한산성 간대. 남한산성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남한산성 가서 쥐야 한번 불러보고 지금 자기도 애를 쓴대. 근데 남한산성이든 북한산성이든 저 북한이든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가도 하나님이 자기의 연인이면 어디를 가도
밤을 샐 수 있는데 연인이 아니면 남한산성, 북한산성, 뭐 안골 뒷산 가도 소용이 없어. 어떻게 그 처리가 가능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을 하면서도 즐겁다니까. 피곤하지 않은 거야. 달란트 비유를 보면 여러분,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주인이 기뻐하셨는데, 여기 한계를 두지 않았어. 5달란트 남긴 자는 한계를 두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한계를 뛰어넘어 배로 남겼단 말이죠. 그때 기뻐했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종에 대해서는 아주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했잖아요. 왜 그래요? 일꾼이야. 이 사람은 그냥 일꾼처럼 맡겨진 일이나 하지 한계를 뛰어넘어 달란트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조차 안 하고 액션조차 안 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키기 전에 알아서 다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일꾼이 되면 안 돼. 하나님과 연인 관계면요, 어떤 일을 해도 즐거워. 사람들이 도로 오든 안 오든 그냥 즐거워. 왜? 연인을 위해 수고하니까. 얼마나 기도가 지루하지 않고요, 예배가 지루하지 않고요, 변소 청소하는 게 지루하지 않아요. 잘 봐요. 며칠 전에 갔더니 남자 화장실에 변이 차가지고 이게 막혀가지고 똥이 다 위까지 다 올라왔어. 꽉 차가지고 뚫었어. 튀겼지 뭐. 옷에 튀겼는데 잘 봐. 아이 더럽네. 이거 누가 이렇게, 이러면은 기분 나빠져. 그래서 그 순간 주님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 이게 주님 전이잖아. 잘 봐요. 다윗이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과 낮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연인처럼 생각하면 이곳에 오는 게 즐겁다. 무슨 일을 해도 더러운 생각이 안 들어. 그런데 연인이 아니면 하면서도 더러워. 누가 똥을 이렇게 싸고. 안 튀기려고. 안 튀길 수가 있나? 팍팍 하고만 다 튀기는데. 그래서 뚫었어요. 뻥 뚫어놨어요. 이 연인 사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난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연인 관계 속에서, 연인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러 오는 게, 예배드리러 오는 게, 섬기는 게 막 즐거웠으면 좋겠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든 게 즐거워야 돼. 막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이거는요, 연인에게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일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일꾼처럼 섬기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불붙은 사람만 살아있는 거야. 이것이 우리로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면 그때 죽은 사람이 되는 거야.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는 뭘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에 불붙어 있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누구에게 부어주셔서 동역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불붙어 있는 사람. 다니엘서 우리 11장 가보세요. 자, 이런 사람은요 정말 용맹을 바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일이 일어나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다니엘서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거야. 그 가운데도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 가운데도 용맹을 발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며 그분을 향한 첫사랑과 열정이 불붙은 사람을 넘어뜨릴 게 없어. 이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용맹을 바라고요. 12장 가보세요. 2절 3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열정이 불붙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되면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용맹을 바라며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는 연인에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연인에게만. 일꾼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연인처럼 연인끼리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대화하고 연인을 대하듯 연인을 섬기듯 그런 섬김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마지막 어떻게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연인의 모습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길을 보면 제 경험상으로 하나님하고의 이 교제의 끈을 놓치면 안 돼.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절대 놓치면 그때 그 연인 관계는 식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 시간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는 그 연인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왜? 나의 사랑 되시는,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계속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계속 사랑의 불꽃이 계속 지펴지기 때문에 식어지질 않는데 그 사랑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어떤 모양으로든 빼앗기고 약화시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제가 20년 동안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늘 그러죠. 제 안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고. 요즘도 철야하면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 어저께도 참 어젯밤에는요 바람 하나 안 불고요 왜 이렇게 공기가 덥고 끈적끈적하는지.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 뭐야? 그래도 하늘의 별을 보며 사랑하는 그분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이 사랑을 하게 되면요 끈적끈적하네. 참 날씨가 이렇게 상관없어. 근데 이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모든 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각도로 짧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으려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자, 봐요. 자, 만약에 여러분 연인이 생겼어. 연인이 생겼는데 그 연인이 자기 상미야 나 너 사랑해 이 얘기를 들으면 좋아 안 좋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한다는 고백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상미는 자연스럽게 나도 종수 오빠 나도 자기 사랑한다? 이러면서 불이 붙는 거야. 사랑의 고백이 죽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랑에 불붙게 되는 거지. 잘 봐요. 사랑하는 자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들어야 돼. 예수님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자주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을 들었어요. 언제? 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을 들었죠. 어디서도 또 들어요. 변화산상에서 또 듣잖아. 또 하늘문이 열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니 막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도 그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하며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사랑을 느낀 사람만, 사랑의 고백을 들은 사람만 그게 가능해. 왜? 아까 제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반드시 여러분 들으셔야 돼. 들으려면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거 외에는 없어. 자, 하나님 앞에 딱 머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런 고백 금방 하셔? 물론 하실 수도 있지. 근데 보통은 금방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되는데도 안 하셔. 근데 계속 그분 앞에 머무르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려고 애를 쓰면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는데 꾸준히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분 앞에 머무르게 되면 그분의 소리, 아들아, 제가 늘 듣고 싶었던 소리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신실한 내 종아, 신실한 내 종아. 복령아 그 이름 부르는 것보다 신실한 내 종아, 이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진짜 저한테요 신실한 내 아들아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한테 이 사랑의 고백하는데 어찌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노래가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저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고백 서로 주고받으면서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되면요 더 잘 봐요. 다윗이 어떻게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낫다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시편 27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한 가지 소원이 뭐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그분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보면 사람이 미쳐버린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미치지 못하느냐? 우선순위에서 항상 하나님이 밀리냐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맛본 적이 없고 사랑하는 자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자의 고백을 들으면 미쳐버려요. 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을 때야. 근데 처음에는 안 들려도 꾸준히 그분을 계속 두드리고 기다리고 찾으면 언젠가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소리, 사랑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가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계속 사랑하는 자를 향해 두드리며 한 번만이라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두드리면 반드시 그 사랑의 소리를 듣게 돼요. 잠언서 8장 34절에서 36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건 사랑하는 자의 사랑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랑을 고백하지만 이때 사랑의 불이 붙고요, 이 사랑의 불이 붙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이들을 무너뜨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의 그 고백 소리를 들어야 돼. 그 사랑하는 자의 고백 소리를 들으려면 그분 앞에 나가야 돼. 많은 시간. 그래서 그 어떤 것 때문에서라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을 잘라먹고 놓치지 마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위해서 돈 버는 거 잘라 먹어도 돼. 다른 건 잘라 먹어도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절대 그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손해보거나 잘라 먹지 마라. 그거는 사망을 선택하는 거야. 불행을 선택하는 거야.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면 사역 때문에도 잘라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은 사역에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았어. 연인으로 불렀어. 사역, 교회가 크게 되는 것보다, 사역이 크게 되는 것보다 주님은 연인을 더 원하는 거고요,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연인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길, 실패는요, 이 주님과의 연인 관계가 실패가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근데 이 주님과 관계, 연인, 이 주님과의 관계, 연인 관계가 실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장 무서운 사람, 최고로 성공하는 사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고 이들과 동역하시고 이들이 빛을 발하고 마지막 별과 같이 빛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데, 우리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